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가정의 주제로 넉 주간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 다시 누가복음의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공생애의 가장 중심 지역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서 하루 종일 사역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건너가신 이유는 그곳에 군대 귀신 들려 영혼의 부르짖음을 갖고 있는, 괴로워 고통하고 있는 그 영혼 치료하시기 위해서였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군대 귀신이 그때 마침 함께 주변에 있는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그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로 수몰되게 됩니다. 내리다라 물속에 다 빠져 죽습니다. 그 사건을 본 거라사인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늘 먹고 살기 위해 돼지를 치는, 부정한 짐승 돼지를 치는 저들인데 주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건만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죠. 돼지떼가 수몰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떠나가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실 때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명망 있는 사람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죽어가는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기만은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40절로 42절의 말씀에 걸쳐서 있죠. 같이 한번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그는 다름 아닌 회당장.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나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고 교제하는 곳이고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근데 그 회당장, 그러므로 예배를 주관하는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존경받는 어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회당장 야이로가 젊은 랍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늘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려 간청했다는 것은 그 딸의 상황이, 죽어가고 있는 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했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 야이로와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동행하게 되죠. 근데 그 무리 중에는 42절의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밀려들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틈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손을 대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못쓸 부정한 질병인 혈루증이 곧 나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네가 왜 나에게 손을 대었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하여 간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거늘. 여러분들이 야이로였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가는 길을 1분 1초가 가까운 시간에 가는 길을 지체하게 만든 그 여인이 원망이 되었을 것이고, 아니 치료하고 그냥 가시면 되지 왜 간증까지 하게 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시는 그 예수님도 원망이 되었을 것이고. 여러분, 이 야이로가 걱정하는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49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 말씀하실 때에, 지금 여인과 대화 중에 있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딸이 죽었다는 통보가 왔어요. 여러분, 이런 통보를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이 시간은 야이로에게는 가혹한 믿음의 시련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시험의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죽어가나이다 가서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흔쾌히 가자, 그리고 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는 내 딸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망을,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 바람대로 되지 않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진 거예요. 방해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에서도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모진 가혹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의 믿음이 시험받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독한 시련이 그 길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던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 그런 경험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다윗의 생애가 그러했고, 요셉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결과에 있어서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길에도 그런 과정, 시련의 과정, 내 믿음이 시험받는, 시련을 당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필 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시간을 지체하셨을까? 아니, 그냥 가실 수도 있잖아요. 치료되었다. 그리고 가서 빨리 아이를 살려내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죽을 때까지 시간을 지체하셨는가 말이에요. 그 야이로의 마음에 간절하고 안타까워 얼마나 초조해하고 불안해했을 그 마음 주님이 아셨을 텐데도 왜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그 여인의 간증을 하게 하셨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는 이제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야이로에게 그리고 혈루증 앓던 그 여인에게 강조하여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인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던 그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48절.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50절.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이죠. 한 상황 속에서 두 개의 사건인데 이 두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야이로에게는 연약한 그의 믿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격려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는 중에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고치는 사건과 함께 그의 간증의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요?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간증의 소리를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시간 지체하면서 이유가 분명하죠. 야이로로 하여금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혈루증을 앓던 12해 동안,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돈을 다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 악화만 되어진 절대 절망의 여인 아니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것이고 여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야이로의 믿음을 보십시다. 야이로의 믿음이 뭐죠? 자기의 죽어가는 딸이 예수님으로 치료받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예, 믿음이란 예수님께 자기 인생 문제 가지고 나아감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시니까, 우리의 삶의 해결자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로 하여금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깨닫고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면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 자기 치료받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을 다시 보십시오. 야이로의 믿음은 자기의 딸의, 죽어가는 딸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49절과 50절 읽었는데 49절에서 집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예요? 선생님을 귀찮게,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0절에 보면 야이로가 두려워했어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절망했다는 말이에요. 절망으로 말미암는, 큰 근심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이에요. 그 말은 야이로도 그 말에 동의했다는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가도 소용이 없다는 그 말에 야이로도 동의가 된 거예요. 아, 내 딸이 이제 죽었어? 끝났네. 그러니까 야이로는 뭘 바라본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자기의 기도의 제목만 바라본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님만 바라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능력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예수님을 통한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 지금 그거 일깨우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일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죽어가는 딸이 죽기 전에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딸이 이미 먼저 죽자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 죽었네. 이제 끝났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삶의 좌절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더 좋은 응답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이 응답하기를 원해요.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응답해 주셔야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고 자라가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역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사실 그 말씀을 나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넘어가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까지 가야 된답니다. 야이로가 지금 절망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기도의 제목만 바라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의 믿음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자 절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고요. 자, 그러면 혈류증 앓던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폈습니다만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혈루증이란 부정한 병이라 그랬죠. 부정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무리들이 가득 있는 그곳에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어떻게 만질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믿음이요? 내가 부정한 여인이지만 부정한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질 거야가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만져도 부정을 타지 않고 오히려 나의 부정이 깨끗하게 씻겨질 거야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부정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될 그분,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수준 가지고는요, 사람들 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에, 원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심을, 구원주이심을 믿었기에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만질 수 있는 믿음, 그분이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마가복음 5장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설교가 한 달 전인데 기억나시나요? 여기 생각했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요? 계속해서 생각했답니다. 계속해서. 뭘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소문들이요. 어떤 소문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신앙 고백을 듣게 하신 이유, 그러면서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는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뭘 믿었는지,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야이로로 하여금 듣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야이로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절망했다. 왜요? 예수님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의 소원, 자기의 기도 제목만 바라봤으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 자체가 믿음이고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주님이 못 본 채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50절 다시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마. 절망하지 마.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바 기도의 제목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야이로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너 그렇게밖에 못 믿어? 네 딸이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가서 장례 잘 치러. 나 돌아갈게. 그러셨어요 지금? 아니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야이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야이로야, 나만 믿어. 나를 믿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야이로가 왜 실망하고 절망했다고요? 자기 딸, 죽어가고 있는 딸이 살았을 때 치료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래도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주심으로 그를 격려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야이로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야이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믿음을 지금 격려하여 세우고 북도 도와주고 또 있지만, 야이로도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끝났어요. 더 오실 생각하지 마세요. 괴롭게 안 할게요. 가세요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집까지 가요. 그 결과가 뭐예요? 딸이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셔서 주시는 그 응답이 더 놀랍고 크신 축복이더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믿음의 문제인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해결을 보는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주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격려하며 세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더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이 당신은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말씀도 하시고 그 말씀 붙잡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지만, 오늘날은요 어떻게 하시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예수님 대신에 누구 보내신다고요? 성령님.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대.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북돋우어 견고하게 세우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려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그러든, 상황이 어떻게 곤두박질 쳐지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포기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격려하시며 말씀을 주시자 야이로가 주님과 함께 집까지 갔죠. 결과가 어때요? 54절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살아났어요. 예?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다른 말로 죽음의 자리가 변해서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죽음의 자리를 바꾸어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부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데 그 누이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네가 믿느냐? 그리고는 믿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시간을 지체하시면서까지, 왜 그 여인으로 간증하는 그 긴 시간까지 허비하면서 그 딸이 죽는 시간까지 지체하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음의 자리를 변하여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내시는 생명의 주 되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딸이 죽은 다음에 그 딸을 살려내시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자 53절에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비웃더라예요. 그래요. 왜 비웃어요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믿으니까. 예? 죽음이 끝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신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야이로의 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야 일어나라. 왜요? 그분이 죽음의 자리를 바꾸어 생명의 자리로 만드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거든요.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러면 죽음의 자리란 도대체 뭐예요? 믿음 없는 삶의 자리요. 믿음 없는 삶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죠. 하나님 없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고 믿음 없는 자리가 삶의 죽음의 자리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알기나 하시나? 나의 이 고난에 대하여 주님이 보고나 계시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주님이 이해하고 계실까? 이런 불신의 믿음 없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죠.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왜요?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거든요. 생명의 주님이시거든요. 죽음의 자리를 바꾸어 생명의 자리로 만드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날 힘겹게 하나님도 내 사정을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삶에 무엇이 가장 큰 유익이고 최선이고 축복인 줄을 아시기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 시간 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자기 이름을 넣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크게 한번 외치십시다. 시작. 병선아 일어나라.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야이로의 딸에게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분이 생명의 주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삶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생명의 주이신 부활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으로 격려받으면서 믿음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